우리는 두 번의 새해를 맞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우리가 양력으로 보는 1월 1일 새해가 있고 또 음력으로 새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상대방 또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말이 뭡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이죠. 이 시간도 옆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예. 금주가는 이 목소리, 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전국을 휩쓸 것입니다. 가장 많은 회자들에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참 복이 좋습니다. 설날에 보면 저는 어릴 적 시절 그렇습니다. 복조리를 새벽에 이웃 누군가 청년들이 가지고 와서 복조리를 팔아요. 그걸 사야 그 한 해가 산 만큼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복조리를 어디서 만들고 구입해서 이웃들 또 건너 마을까지 건너가서 새벽에 그것을 팔고 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죽을 못 쓴다고 할까요? 너무 좋아하는 것이 복이지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또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어떻게 다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택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성적인 언어로 찬송으로 또 탄식으로 우리 마음을 시라고 하는 장르 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역사적 기록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권면과 채찍으로 선지자의 말씀처럼 훈계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감 속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희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편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죠. 150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시편의 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이지만 5분야로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라고 할까요? 굴곡 속에서 그 운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 의미 있는 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이렇게 돼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오늘 한국어로 번역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복되도다 라고 하는 어떤 탄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선언적인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복되도다 라고 출발하는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복되도다. 왜요? 이러하기 때문에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복되도다. 왜요? 어떤 사람들이 복되도다. 복되는가 해봤더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떤 같은 유의 것이지만 뭔가 점점 정층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은 어떤 생각이나 꾀로 말미암아 그 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꾀를 쫓아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 꾀, 악인들이 도안하고 악인들이 구상하는, 악인들이 도모하는 그 꾀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생각이 이제 어떤 계속 상념으로 우리가 점점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 길은 넓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편한 길, 또 우리에게 누릴 만한 길, 우리 욕심을 따라가는 길은 넓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속에 멸망당하는 자의 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그래요.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좁고 또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는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은 넓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은 누구나가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유혹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넓어요. 쉬워요. 따라가기 너무 쉬운 곳이 죄인들의 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죄인들의 길에서 더 진전되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꾀가 결국 어떤 길을 냈고 길이 내었던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떤 유혹의 생각에 꾀에 따르다가 그것이 점차 어떤 나의 길이 되어버렸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아주 고착화된 고정된 틀이 되어버려서 그 속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라고 해도 그것이 더 정말 안심스럽고 또 그것이 편한 거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2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이러한 견고한 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격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의 잔꾀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점층적으로 악인이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되어 있어요. 또 꾀가 길이 되었고 길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부터 항상 멀리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생각지 아니한 자가 복되도다. 복된 자들이여 라고 이와 같이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그러한 표현과는 달리 이전에는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 왜 복되는가 봤더니 이전에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에는 오늘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모세의 오경이지요. 이 당시에는 이 시편 저자는 모세 오경만을 그때 기술되어 있고 모세 오경만이 알려졌던 시대이죠.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악인이 악한 행동 또 그릇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악인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의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배제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의 길을 가야 되고 성경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의 자리는 사단이 조종하는 자리이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버젓이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바야흐로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명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길에, 의인의 모임에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분이 바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복된 사람과 악인의 대조적인 표현이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수, 생명강에서 그 뿌리를 내려서 그 근원을 알고 그 근원으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 잎사귀가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것만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언제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은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성공은 물질의 부여와 우리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께서의 형통, 성공은 오늘과 같이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 모든 행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는 어떤 겁니까? 큰 알곡을 이렇게 우리가
탈곡을 할 때도 그는 부분들도 나타납니다만 쭉정이와 알곡은 구분됩니다. 결실 때 추수를 해보면 알잖아요. 큰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그대로 떨어지지만 겨는 바람에 납니다. 요동해요. 누군가의 유혹에도 금방 그쪽으로 달려가기도 하고요. 쉽게 피를 흘리는 일에 바쁜 자들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행실인 것이지. 여러분,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시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복된 인생 속에서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에게 일어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시는 오늘 1, 2편을 지나서 3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총괄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내침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다윗은 사울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기 때문에 사울은 악인이고 다윗은 복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선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교만함 또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왕궁의 옥상의 길을 걷다가 다른 유혹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기 눈에 눈요기에 좋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밧세바를 취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 다른 남자가 있는 여인을 취하여서 그런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은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으로 나타납니다.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오만한 자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받고 의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악인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정말 복받는 자로서 살고 싶은데 왜 이리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탄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 오직 복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할 것이. 복 받는 분은 사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받아야 될 부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스크린이 나오면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신문합니다. 오늘 시편의 복된 말씀, 시편처럼 우리가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준비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데 누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방금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편이 읽혀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내 눈으로 아무리 읽어본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성경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으로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볼 때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복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열어줄 때만 보여요.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셔요. 성령이 열어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1장 1절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반칙입니다. 이 성경 말씀, 율법을 묵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율법이 복음으로 전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자체가 우리 자신이 복이 아니요, 복 자체는 예수님이셔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복된,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가 저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바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인생이에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부분을 찬양으로 제가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안고 있는 찐빵이 달라요. 안고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찐빵은 찐빵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찐빵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찐빵, 예수 없는 삶,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공갈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공갈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갈빵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꾀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는 만남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화평의 담을 헐어버리고 주님과 결합해서 한 세례로 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옆분과 함께 한번 옆분을 칭찬해 보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자이시군요. 시작.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 복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며 복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또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의 내용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앉는 적도 많았고 이러한 길을 가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사오니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를 모시고 사는 기쁨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